말씀은 지난 금요일 날 목사님 말씀에 이어서 욥의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 14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욥기를 읽으면서 몇 번 읽어봤지만 그래도 참 말씀이 딱 그냥 와닿질 않아요. 욥의 말도 다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욥을 책망하던 그 친구 세 사람 말도 다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마지막에 이제 그 욥의 말이 옳다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말도 맞지만은 욥의 말이 더 옳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결론이 난다고 그래요.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처음 교회에 오셔가지고 성경 지식을 성경을 좀 이해하는데 우리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렇게 교육하셨던 생각이 납니다. 율법서와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해가지고 구약을 이렇게 나눈다고 이야기할 때 왜 저는 이게 이제 우리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것들은 얼핏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처럼 눈에 딱 들어오는데 욥기가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이 딱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 요즘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당할 때 이제 가장 기초가 되는 책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질문이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욥기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고 깊이 있게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 왜 세상에는 여러 가지 악이 있는데 선한 사람도 정말로 하나님 어려운 사람도 고통을 당합니까? 이렇게 묻는 그런 질문이라든지 왜 고통은 존재합니까? 이런 문제라든지 우리 삶하고 직접 관계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을 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 욥의 친구들이 뭐 틀린 말을 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욥의 신앙과 고결한 인격 그리고 철학적인 이런 내용을 계속 대화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면 오랫동안 기억이 되면서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좀 적용이 되지 않을까.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입장에서 계속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능가하려고 하느냐. 네가 분명히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벌하고 있다. 그리고 빌닷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그 전통에 입각해가지고 네가 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어떻게 네가 이렇게 죄를 짓느냐. 소바는 사실상 살아간 상식적인 우리 교인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그 정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욕을 책망하지만은 결국은 이 토론을 계속 이끌어가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욥아 네가 살았던 게 진짜 옳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욥기 말씀이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 섭리를 그냥 쉽게 우리 지난 그 새벽 말씀처럼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판단하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위험성을 이렇게 경고하는 그런 말씀도 있는 것 같고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 밖에는 우리의 모든 고난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 의인은 경건한 신앙적 자세를 끝까지 최후 승리하는 그날까지 어려운 하나님을 반드시 믿고 하나님의 복과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어렵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제 욥기 초에 시작해서 계속 저희들이 말씀을 읽고 있지만은 친구들 말도 크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잘못된 말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죄하고 불행을 동일시하는 것은 우리가 금지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불행은 우리 조상의 죄나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을 한 번 더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14장 말씀이 대체로 보면 여인에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 우리 인생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어저께도 우리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고 우리가 그 장례를 치르는 두 가정에 가서 위로 예배를 드렸듯이,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고 그림자같이 꽃이 시드는 것들, 그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더덥다는 것을 이렇게 욥이 기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부정함에 대해서 전반부 변론을 계속하면서 이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다른 것은 엘리바스라든지 이런 친구들하고 달리 그 욥은 소망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욥이 탄식과 구원의 기도 그리고 부활의 소망, 성경 목사님들께서 하시는 성경 말씀의 제목들이 많더라고요. 요 14장을 두고 욥이 탄식과 구원을 위한 기도가 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 험한 인생을 쉬게 하옵소서. 어떤 목사님은 욥의 간절한 부탁,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욥의 고백 등 이런 말씀으로 귀한 설교를 해 주시는 것들을 제가 몇 편을 들었지만은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은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께서 또 매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공의롭고 선하시고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런 말씀이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때때로 고난이 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일들을 두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두고도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또 혹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면 오늘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른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좀 가졌으면 하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는 인생에 대해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렇게 계속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죽음으로 끝나는 이 땅의 삶을 노래로 이렇게 계속 표현하면서 욥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먼저 인간이 철저하게 인간은 그 길이가 짧고 유한하다는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유한성의 고통을 고백하면서 이 결과는 모두 죄 때문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7절에 12절에 보면 욥은 인간은 나무하고 비교함으로, 우리가 얼핏 보면 나무는 그 뿌리가 있어가지고 줄기를 잘랐을 때 다시 움이 트고 이런 것들이 물이 있으면 또 움트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험하게 그냥 없어지는가, 이런 한탄이 조금 섞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편안한 삶으로 만족하는 수준에 머무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의 고난과 눈물을 우리가 통과해야 된다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로 이끄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절망을 고백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죄를 씻으시고 허물을 덮어주실 것을 갈망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죽음에 이르지 않는 새로운 부활을 이끄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절망을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14장 14절을 최번역으로 읽어보니까 아무리 대장부라 하더라도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좋은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또 10번역으로 읽어보면 그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통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먼저 눈앞의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자면 저부터도 당장 내가 뭘 혹시 잘못해서 그런가? 나의 잘못된 신앙 때문인가? 이런 것보다는 나를 자극하고 괴롭힌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항상 문제 자체가 하나님 주관하에 있다는 것을 잘 예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늘 잘못된 진단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역경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욥기 말씀, 오늘 14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14절에 아무리 대장부를 하더라도 죽으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나는 더 좋은 때를 기다리겠다고 하는 욥의 고백처럼 그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대답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교훈을 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 있다 하면 우리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절만하는 혹시 이웃들이 있으면 그 이웃들에게 욥 친구 같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공감하면서 고난과 고통이 함께 슬퍼하며 울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조상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따뜻하고 정말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어려움을 만난 사람에게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이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분에게 정말로 좋은 길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절만한 사람들에게는 또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오늘 하루의 삶이 욥처럼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그런 굳센 믿음으로 또 한 주간 시작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고난 속에서 인간의 본질을 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유일한 존재임과 버려진 인생 같지만 우리의 삶 속에 기업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소망이 무너질 때 삶은 더 이상 의미가 사라집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죽음에 이르지 않고 부활을 통해서 희망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욥의 고백이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도전,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난 후 절망은 희망으로 완전히 바뀔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그 공로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그 미래를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